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이제 12월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성서 일과로는 성서주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나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과 같은 저희들에게 돌파할 수 있는 기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돌파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믿는 것에서 표적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됐지만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표적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주님께로 향한 길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걸어가다가 사인판이 나오면 사인을 보고 길을 잘 갈 수 있듯이 표적은 주님을 알게 하는 사인, 주님을 깨닫게 하는 사인, 천국에 이르게 하는 사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인이죠. 그런 이 표적을 왜 주셨을까요?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다리를 주님께서 놓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넘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도
떡집이었어요. 빵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구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구유라고 그랬는데 말구유인지 양구유인지 소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유, 맹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구유에 오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구유가 요람처럼 생겼으니까 그것에 오신 걸까요? 성경에는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뉘어 있는 구유에 오신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그 먹이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밥그릇이죠.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짐승들의 밥그릇으로 오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말구유로 오셨고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삶만 쫓아가는 사람들, 먹는 것만 쫓는 사람들, 이 세상에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로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인, 표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의 사인을 우연히 온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사,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와, 5,000명이나 먹였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몇몇 명을 먹이셨네? 라고 생각하면서 놀랍다. 야,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먹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적이죠. 그냥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를 통하여서 전해주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누구를 뽑습니까?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이 총리가 우리를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경제 대통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자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사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4군데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서도 오고요. 산에 있는데도 산에 찾으러 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만을 쫓고 어떤 기적과는 역사, 기도의 응답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과연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한 장 전체를 오병이어의 기사와 그 뜻을 해설하고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참으로 저에게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청중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그렇게 뜨거운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을 떠나서 슬금슬금 한 사람, 두 사람씩 가버립니다. 마지막에는 몇 명이 남았냐? 12명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때에 한 제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이 예의삼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걸음 깊은 영적 의미를 알면요, 복음이 그렇게 쉽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렵도다, 힘들도다. 그런데요,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값진 진주가 감춰져 있습니다. 진주를 캘려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런 조각과 그리고 조개들을 깨서 그 안에 있는 상처났던 그것을 어루만져했던 것이 바로 진주가 된 것을 캐는 것과 같이 땅속에 묻어있는 진주와 보화를 캐내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캐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서는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늘 양식이, 진짜 하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의 모형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는 구약의 실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죠. 그래갖고 배불렀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었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굽니까? 육적인 것이 사람들은 진짜 나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나는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이 겉사람은 썩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집니까?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나입니다. 그것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먹이는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양식은 챙기는데 진짜 나를 먹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만약에 그것을 안 먹으면 육적으로 병들고 시름시름 앓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인 영적인 양식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백성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영적인 너희를 살리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그냥 먹는 기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께서는 I am that I am의 그 말씀을,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했어요. I am the라고 했어요. the. 주님께서는 내가 그 생명,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려고 참선도 해보고 다른 이방 종교도 따라보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the bread of life,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어서 내 영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 내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인데 그냥 떡이라고 그러지 않고 참 떡이다. True bread, bread of life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만나는요, 한 번 먹으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양식도 그렇죠. 또 배고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는 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먹어도 되고 아야 굶지 뭐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영적으로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갈돼서 죽으니까 주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반복하십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가지면서 우리를 성만찬으로 인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26장 27절 28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예문 아닙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으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 두 번이자 내가 다시 한 번 말한다, 또 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요,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truly I tell you 두 번이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표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참된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떡을 먹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했죠. 그것은 주님의 살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살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가? 우리가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당시에 당국자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식인종과 같이 저의 살을 먹다니 우리가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 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살을 먹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살이 다 찢겨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살이 찢겨서 했을 때 또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의 의미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뤄놓은 그 구원의 진리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공생애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나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따라서 오는 자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아버지의 영광의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의 의미예요. 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오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믿어라 하지 않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따른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참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떡과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들처럼 심히 어렵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약속을 주신다 그랬고, 그 모든 것을 은사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데 뭐냐면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열어놓은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번제나 이 화목제나 이 제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제물을 올려놓죠. 제물을 올려놓고 기름을 태웁니다. 제단에서 태워버려요. 나중에 그것은 재를 또 갖고 가서 재를 뿌립니다. 재도 사용합니다. 육체가 다 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다 태워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나의 육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태운다는 말은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재물이 만약에 태워지지 않고 재물이 그대로 그냥 제단에서만 올라가서 죽은 척하고 눈만 껌뻑껌뻑 한다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죠. 태워서 드리면 그 육체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를 마신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대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피는 생명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병드는 것은 피가 병들면 우리가 병이 오는 것이죠. 피가 깨끗하면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에 있었던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의 율법을 따를 것인가 말을 것인가라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에루살렘 회의인데요. 에루살렘 회의에 결정된 결정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과 이것을 유대인처럼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만 따르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세 가지만 금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피를 먹으면 사람이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의 고기만 먹어도 사람이 와일드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살게 되는 삶.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죽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따라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셔라. 내 생명으로 살아라. 그리고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심령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잡으면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갖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를 지성소에 그 법궤 그 위에다가 뿌렸습니다.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마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가운데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라 했죠. 제사장이 그때의 지성소에서 있었던 파란 불, 쉐키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이 살과 피를 마심으로 내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지성소에 이르도록 우리를 광야에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베푼 성만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광야 그 넓은 데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을 나눠주면서 주님께서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살을 나눠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 지성소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이 표적의 길이 보이십니까? 제가 서두에 조금 어렵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놓으셨고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참나라인 영적인 하늘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서 내게 나오라 라고 매일매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베푼 식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인으로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는
초청장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영접하는 문이 되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성소에 주님과 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영원한 천성길에서 주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 값진 의미들을 소리하지 않고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 양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 의미를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희생의 양식을 먹고 순종으로 드러내며 피를 마심으로 예수 생명의 삶과 희생의 증거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셰키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영광된 사명이 감당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정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마시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다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복력의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